네, 이번 주일날 말씀을 조금만 서론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은 복음을 누리는 인생, 이런 이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복음을 누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되고 회복이 되게 돼 있죠. 근데 먼저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이란 것에서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명확하게 복음이 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 명의 그 설명이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란 뜻 아닙니까?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게, 유는 좋다는 뜻이고 앙겔리온, 이게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다시 말하면 굿 뉴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복음이에요. 사실은 그 소식의 내용이 여기에 근거가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여기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복음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이 복음이라는 생각을 안 하면은 복음이 뭐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이거든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언약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을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보며 이상하게 보느냐, 내가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선지자, 왕, 제사장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그 결과 저주, 재앙과 지옥 배경이 다 꺾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증하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복음 어디냐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장에 있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는 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은 2장 9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2장 1절에서 5절에 성령을 받아요.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각자 머리 위에서 막 이렇게 일어난 걸 받고 나서 거기 있던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나갔는데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온 디아스포라들이에요. 말하자면 15개국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난 곳 그곳의 방언으로, 그러니까 2세들이란 말이에요. 2세. 난 곳 방언이라고 그랬으니까 1.5세도 아니고 2세예요. 그 히브리어가 좀 약하면서 그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언어로 뭘 전하게 하셨냐면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걸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전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믿으면 영생 얻어. 그리고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를 다 끝내셨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3일 만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우리가 봤는데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는데 재림을 약속하셨다고. 이게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굿뉴스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길이죠, 뭐. 우리가 하는 구원의 길이 굿뉴스예요, 알고 보면은. 그거는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냥 복음이라는 게 뭔지를 말하면 요거가 복음이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성경대로 다시 재림을 약속하신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 그 복음 설명하라고 하면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 얘기 많이 들었는데도 설명을 못 해요. 이제 이게 지금 다락방 못 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다락방 해보라고 하면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난 아는 게 없어. 이렇게 나와요. 그 이제 뭐가 안 되냐면은 평상시에 이렇게 훈련을 안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질문을 막 던지잖아요. 막 무시하고 야단치듯이. 복음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 왜 그러냐면은 자꾸 남이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그 정의를 자꾸 내려놔야 돼요. 누가 묻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고, 뭐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니야? 이래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느니라. 그런데 그걸 다 아울러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을 끼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생각 안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니야? 뭐 천국이 말이 안 맞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의미가 안 맞다고. 근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영향 이렇게 하면은 딱 들어오죠. 아 그렇구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은 많이 들었는데 언약이 뭔데요?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이 언약입니다. 근데 인간은 약속을 맺을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럼 그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게 언약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는 것,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딱 이게 딱딱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물으면은 아는 것 같은데 사실 모르거든. 그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고 참 좀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은 일부러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생각하는 구조가 안 되면요 정의를 못 내려요. 자꾸만. 그럼 다락방 못 합니다. 그건 평생. 근데 이런 정의를 자꾸 매려놓은 사람은요 기절도 암송하려고 그러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는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때가 되면 딱 열려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락방 문이 자꾸 열려야 되거든요. 교회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제가 구역 공과 때 얘기하지만 저 혼자가 아니고 저와 같은 분신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이제 살아나요. 근데 그 분신이 없고 저 혼자 하면요. 저는 존경받고 높임을 받지만 교회는 죽어갑니다. 아셔야 돼요. 그럼 교회가 무슨 죽어가냐. 담임 목사님이 살아있으면 다 사는 거지. 안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 모습이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들이 시들시들 해주는 순간 교회도 전부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담임 목사가 시들거려도 밑에 있는 제자들이 쫙 깔려있는 교회는요. 상관없이 돌아가요. 어쩌면 목사님이 좀 쉬어도 교회는 저절로 막 더 잘 돌아가. 그게 맞는 거거든요.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같이. 식주인과 동역자와 보호자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하냐? 다 중요하죠. 동역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알고 보면. 보호자는 이제 개인적인 관계에서 지켜주고요. 식주인은 이 동역을 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하는 사람이지 메인은 아니거든요. 제일 메인은요. 동역자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교육자들이 소중한 거고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진짜로 이걸 뭐 해야 되냐?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먼저. 자, 이 복음은 뭡니까? 포괄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거예요. 언약을 다 성취해버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요. 그 결과 우리가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왜 그럼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는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이거죠. 복음을 누리면 다 끝나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옛 각인, 뿌리, 체질, 이것이 우리 속에 딱 배어있기 때문에 박연을 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그 다음에 어떤 지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학, 이런 거. 목사들은 이제 이런 신학 같은 것 때문에 복음을 못 누려요, 사실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저런 것들이 우리를 이제 어렵게 만들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뭐 때문에 안 되냐? 모든 영적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결국은 다 영적 문제죠,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알고 복음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누리는 결과.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는요, 변화 일어납니다, 변화. 현장이 변화돼요. 치유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이게 복음 누리는 사람의 결론이에요.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 역사가 일어나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해결돼 버립니다. 이게 복음의 누리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돼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진실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24시간 카메라 들이대가지고 할 때 자신 있느냐 물어본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뭐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뭐 자신 없을 게 또 뭐 있습니까? 뭐 사는 모습이 다 복음적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나의 모습이 복음을 누리는 모습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과연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삶이 맞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게. 근데 그게 뭐 특별한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평범한 생활 속에서 과연 누리고 있는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송보나 그 자매가 올려놨다 글을 내가 보면서 맞다 생각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대단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게. 그냥 말씀 묵상하고 운동하고 독서하고 사문을 하면서 오늘 만날 복음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자료도 준비하고 또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일기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다 보냈다면 그게 뭐 어긋나는 생활 아니거든요. 매일 밥 먹듯이 숨 쉬듯이 그런 건데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행복하냐 하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거죠. 그럼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인생이 된다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될 거 없죠. 그런 분들 의기에 꽉 차버리면은 아무런 문제 없는 교회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사냐면 그렇게 살지 못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요. 물론 이제 청년이기 때문에 결혼을 아직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결혼하면 당장 일어나는 게 뭡니까? 생각해야 될 게 변수가 되게 많거든요. 가정에, 자녀에,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그 다음 또 시부모, 친정, 이런 속에서 자기가 행동해야 될 게 굉장히 복잡해지죠. 거기다 경제 문제, 그죠? 등등. 그러니까 단순하게 혼자 생각하는 그 상태와 이제 점점 더 넓어지는 상태하고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관계없이 내가 그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고 실제로. 그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없는 건 아니죠. 대부분이라고 봐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그렇게 한 이유는 도전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에서 진짜 복음을 누리도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게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진실해야지 자기를 살펴보고 갱신을 하고 도전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서 복음을 누려야 돼요. 여기서 복음을 누려야 되고 모든 삶 속에서
복음 누려야 돼. 이 결론이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도전을 하고 진실하게 사건 속에서 복음 누리고 삶 속에서 복음을 누려야 된다. 이게 이번 주 주일 강단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전체를 말하면 뭐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영적 상태 바꾸려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죠. 그렇게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회복이 되고 절대 사명을 이루고 절대 헌신 속으로 들어가고 절대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복음이 행복해지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걸 막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것이 되면 평안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럼 뭐냐면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오늘 또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세요. 첫 번째는 이제 문제가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무슨 장소냐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현장이란 말이에요. 자, 문제 속의 현장인데 1절부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까지 내용이 나오죠. 4절까지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이제 문이 있는데 그 8개 문 중에 양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문이에요. 그 옆에 보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뜻이 뭐죠? 아세요? 혹시? 베데스다. 실로하면 보냄을 받다 이런 뜻이잖아요.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를 주는 집 이런 뜻입니다. 베데스다 하면 은혜를 주는 집이다. 이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옆에 행강이 있어요. 행강. 실제로 이제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그 연못에서부터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또 실로암으로 물이 들어가고요. 이제 거기 밑에 많이 이렇게 연못이 커요. 그냥 작은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있는데 큰 넓은 한 이만한 연못이에요.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큰 연못인데 그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 밑으로 굉장히 깊어요. 내려가는데 막 이렇게 굉장히 계단이 많고 내려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 있다고. 그런데 거기서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 가장 먼저 빨리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치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자들이죠. 병자들, 병자. 자, 이 병자들은요, 12가지 재앙을 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병자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보면 돼요. 이 베데스다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그 다음에 영적 문제, 여기 시달린 사람들이 집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전국에서 다 몰려드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은혜를 받아서 치유받기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자, 치유 목적으로 여기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영적인 모습을. 이제 그냥 육신으로는 환자지만 영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영적인 상태가요. 이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태라기보다는 영적인 모습을 좀 육신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3명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얘기한 게 각종 병자들 중에 어떤 병자들이냐 딱 보니까 첫 번째는 5장에 3가지 질병을 얘기합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래 있어요. 맹인. 첫째는 맹인입니다. 이게 육신으로는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이게 영적으로 의미가 뭐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그것이 육신적으로는 보고 안 보고 이런 거지만 실제적으로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맹인,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베데스다라는 곳에는 육신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모여있지만 정말은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 영적 소경들이에요. 영적 소경. 지금 이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 맹인.
뭘 보죠? 뭘 못 보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이 복음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렇게 어떤 무슨 뭐 불구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로는요, 병 걸린 게 아니에요. 정말 병 걸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맹인, 영적인 절름발이, 영적인 혈기 마른 자,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우리가 멀쩡해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 길거리 걸어서 사람들 멀쩡하잖아요. 다 그 영적 상태를 보면은 영적인 불구자고 영적인 장애인들이에요. 전부 다. 장애인이 영어로 뭡니까? disabled man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영적 무능력자를 말해요. 영적 무기력자. 그게 장애인이에요. 그럼 오히려 실제 진짜 장애를 입었지만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사람은요, 그 장애인 아니에요. 그 사람 장애인 아니라니까요. 근데 오히려 멀쩡하게 생겼는데 복음도 모르고 뭘 들어도 말 설명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게 영적 장애인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세상에. 지금 그 모습을 설명한 거 아닙니까? 맹인, 그 다음에 절름발이라고 그랬죠. 걷지 못하는 자. 성경 보세요. 다리 저는 사람 이래 돼 있어요. 자, 다리 서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지금 이 다리를 절름절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한쪽이 불완전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는 똑바로 가는데 하나는 이렇게 뭔가 좀 절뚝거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죠? 복음은 완전한 것이에요. 복음은 양쪽의 균형을 갖춘 거예요. 그런데 한쪽이 절름거린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뭔가 좀 기울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죠? 율법, 인본주의, 그 다음에 지식주의, 그 다음에 기복주의, 그리고 어떤 은사주의, 이런 쪽으로 빠져있는 것, 치우쳐 있는 것, 이게 절름발이란 말이에요. 영적 절름발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영적인 베데스다라는 것이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요, 바로 지금 율법에 걸려있는 영적 상태의 모습을 설명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절름발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율법과 인본과 기복과 어떤 신비와 염려로 완전히 가득한 복음 알면서도 복음 못 누리는 사람 모습 돼요. 그게 지금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혈기 마른 자입니다. 혈기 말랐다는 말은 피가 안 통하는 거잖아요. 혈기 마른 자. 이 얘기는 예수님의 보혈이 전혀 흘러가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영적으로 불통된 사람. 이런 사람 되면 뭐 해야 돼요? 맨날 어지러워가지고 현기증에 시달리고 맨날 당뇨병 같이 피가 끝까지 공급이 안 돼서 상처가 맨날 아물질 않고 그 혈기 마른 자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질병의 근본이 되죠. 산소 공급 안 되면요, 금방 썩어버리고 부패하고 낫지를 않고 염증이 계속 이어지니까 몸 전체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염증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혈기 마른 사람이란 것은 보혈의 능력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이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영적 소경, 율법에 치우치는 사람, 영적인 보혈의 능력이 공급 안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이 문제 있는 베데스다 현장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를 딱 요구를 하냐면은 대강 하면 안 되고요. 정확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이죠. 예수님 질문이 좀 이상한 질문이에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 38년 환자에게요,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유, 환자가 38년 됐으면 꿈에도 소원이 치료하는 거죠. 당연한 걸 질문하셨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니? 이렇게요. 그러면은 환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예, 낫기를 원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환자도 또 이상하게 말을 해. 질문도 이상하고 대답도 이상해요. 질문 당연한 질문이고 당연한 대답도 안 해. 환자도. 수준이 이제 둘 다 비슷한 수준으로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시니까 이게 이제 이 환자도 뻔한 거를 왜 묻습니까? 라고 안 하고 7절에 뭐랍니까? 아이, 내가 진짜 낫기를 원하는데요. 라는 말은 생략해버리고, 근데 탁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제가 내려가려고 하면 꼭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내려가가지고 자기 뭐 다리 아픈 사람이고 이러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는 몸이 안 좋으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다리는 멀쩡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7절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원망이 들었어요. 원망. 자, 원망과 불평이 딱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뭘 놓쳤는지는 모르죠. 우리는. 이 사람이 지금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낫기를 원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오직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지금 이 사람에게 오직이 뭐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의 오직은요, 베데스다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베데스다만 바라보는. 베데스다가 답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잘못 본 거예요. 제대로 대답하려면, 정확하게 고백하려면 오직 그리스도 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고치지 베데스다가 고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삽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 못하고 비슷한 신앙 고백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얼추 비슷한 답을 잡았는데 정통으로 잡은 게 아니에요. 근본을 잡은 게 아니고 비슷한 거 잡은 거예요. 베데스다는 우상입니다. 일종의. 하나님이 그걸 동의해가지고 했다 그러지만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기복 중심의 치료를 위한 장소예요. 하나님처럼 비슷하지만 하나님은 아닌 것이에요. 물론 천사가 움직였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근데 그게 우상이 돼 있다고요. 거기 있는 모든 환자들의 소원은요, 저 베데스다가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밖에 없어요. 문제 해결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이 사람들의 우상이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잘못된 영적 상태예요. 올바른 영적 상태는, 정확한 신앙 고백은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건데 못 만났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 사람은 그게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고쳐줍니다. 야, 네 일어나서 걸어가. 이렇게 고쳐놓고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다시는 죄 짓지 마. 네가 그렇게 아픈 이유가 네가 죄를 짓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 사람은요, 무엇인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병을 얻은 거예요. 죄로 인한 병이었어요. 다시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났으면은 달라졌겠죠. 근데 병만 고쳤어요, 사실은. 그 뒤에도 하는 행동 보면요, 영적 상태가 바뀐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병의 근본은 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근본이 어디서 잘못된가를. 예수님께서는 일단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영적 상태는 아직 안 바뀌었어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 예수님 고자질을 해요. 12절 보세요. 예수님 일러 바칩니다. 야, 안식일 날, 주일 날 누가 그 병 고쳤더냐? 그러니까, 예수, 저 사람이 고쳐줬어요. 자기 병 고쳤는데 가서 일러는 거 있죠. 12절에. 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13절에요. 고침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일러 바쳐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고자질하는 거 있죠. 자기 고쳐줬는데. 이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 이상하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하나님이신 거 알면 이렇게 했겠어요? 보여주려고 그러지. 근데 가가지고 사실은요, 저 고친 사람이 예수는 저 사람이에요. 고쳐 일러 바쳤더니. 그래서 아직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이런 현장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뭘로 치유하셨죠? 뭘로? 세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자, 말씀과 치유입니다.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질문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근데 이날이 안식이었다고 또 시비 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럼 그 뒤에 나온 내용이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뭘로 치유하셨냐? 말씀으로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현장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는요, 치유와 말씀. 이거는 그 환자의 어떤 내면에 있는 죄가 용서받은 겁니다. 우리가 내용을 알면 죄 문제예요. 이 사람이 지금 죄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죄 때문에 이 질병이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야 일어나서 걸어가 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네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가라 이 말 하신 거예요. 죄를 사해버렸다고요. 죄사함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치유하셨지만 사실은 말씀으로 죄를 치유한 거예요. 육신을 치유한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죄가 용서돼 버리면요, 육신도 치유돼 버립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못 보고 다른 거 본 거 있죠. 두 번째 뭘 봅니까? 율법에 사로잡혀요. 율법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현장에 있는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그걸 가지고 뭘 따집니까? 왜 안식일을 범했냐? 이것 따지고 있죠. 안식일. 왜 안식일에 고쳤냐 이거예요. 왜 이 사람 안식일에 치유해줬어? 그러면서요. 그거 가지고 자꾸 시비 거는 거 있죠. 그럼 뭘 놓쳤어요? 본론을 놓친 거예요. 서론적인 인생. 서론. 이게 우리 인생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서론입니다. 사람들이 서론에 잡혀가지고 주로 하는 게 뭐죠? 복음에 별 유익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복음에는 별 유익이 안 되는 거. 뭐 자존심 내세워갖고 하는 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막 걸죠. 이 사람이 치유된 것 자체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데 니는 사람 왜 고쳤냐고. 엉뚱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본론이 뭐고 서론이 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안 되면요, 자꾸만 저렇게 율법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주일날 안식일날 자기 집에 가스레인지 써야 될 일 있어. 그러면 옆집에 이방인 있잖아요. 옆집에 온 외국 사람 잠깐만 좀 오라고 해가지고 잠시만 못 서 그래서 저 불 좀 켜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대펴놓고 나면은 불 좀 꺼주실래요? 그런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천국 못 가요. 그럼 미안하게. 참 억울하죠. 근데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강줄이 들고 서가지고 창고 안에다 햇볕 받아 넘기는 짓하고 똑같아. 그 볕을 안에다 넣어서 밝혀야 되는데 그 이상한 짓 하고 있다. 강줄이 이렇게 받쳐가지고 햇빛 받고 또 가지고 집어넣고 또 받아가지고 집어넣고 하루 종일 해보세요. 거기 밝아지나. 율법이 그런 거예요. 방향이 틀린데 내용이 틀린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 보면 저 미쳤냐 이러고 있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천장을 열어버리든지 창문을 열면 돼요.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저절로 들어가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내리면 이런 겁니다. 베데스다가 우리 인생에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우상이거든요. 아, 이것만 들어가면 내가 낫는데. 그거 찾아내세요, 빨리. 대부분 물질 걸려있을 겁니다. 또 뭡니까? 성공 걸려있죠. 또 뭡니까? 내 계획이에요. 아, 요렇게만 하면 될 건데. 아, 요렇게 해주면 좋을 건데. 아, 조금만 내가 들어가면 될 건데. 조금만 얻으면 될 건데. 이게 베데스다거든요. 이거 빨리 찾아내서요. 버려야 돼요, 그거. 그걸 떠나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합니다. 이거를 벗어나서 뭐 해야 됩니까? 이거 벗어나서 복음. 이거 해야 돼요. 오직 복음 회복해야 돼. 복음. 그리스도 회복하면 끝나는데 우리는 주로 베데스다에다 빠져가지고 살 길을 찾으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38년 동안 안 됐어요. 될 때 돼. 얼마나 힘들겠어. 저기만 들어가면 될 건데 힘들어 죽겠다. 그런 거 많지 않아 혹시? 내 인생에 저것만 내가 회복되면 좋을 건데 하는 그거요. 그게 우상이라니까. 알고 보면. 그거 하지 말고 더 쉬운 거 빨리 찾아요. 그리스도 이미 나한테 와 있어요. 내가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겠다. 응? 번화청년같이 하루 평범한 24시간 속에서 내가 말씀 보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냥 하면 내가 스케줄 잡아보고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생각해보고 복음을 위해서 운동도 해보고 복음을 위해서 행복해보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보고 오직 그리스도를 생각해보고 별 변화가 없는 것, 다른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행복한 인생 됩니다. 이쪽은. 근데 저쪽으로는요, 베데스다 찾느라고 맨날 거기 고민하는 거예요. 저기 베데스다, 그것도 하루 종일 지켜봐야 돼.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몰라. 24시간 지켜봐야 돼. 움직이나, 언제? 움직일 것 같아. 만다? 어래? 24시간 긴장해야 돼. 그 우상을 찾기 위해서. 그 움직이면은 빨리 막 큰 작대기라도 있으면은 전부 막 못 가게 때려가면서 자기 먼저 들어가려고. 그게 지금 세상 사는 사람들 모습입니다.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지. 오면은 빨리 들어가려고 막 죽여. 반 죽여놔. 그래가지고, 좀 덜 아픈 사람 막 완전히 망가뜨리더라도 내가 살아야 돼. 이게 지금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를 잘 찾아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요거 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뭐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딱 하도록 그거 하면 돼요. 여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요 간단한 말씀 같지만요.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들의 모습이 12의 재앙의 모습이고요. 그 사람들이 진짜 봐야 될 것은 이런 육신의 어떤 그런 육신의 뭐 소경이 맹인이라든지 전론반이라든지 혈기 마른 적 이게 아니고 자기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들이 회복해야 될 진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되고 복음을 회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더 이상 바랄 것 없을 정도로 완벽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우리 중심의 해결책이랍시고 지향하는 것은 베데스다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 전부 그렇습니다. 그것도 24시간 그거 지켜보면서 그걸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걸로 만들어 보려고 그 쓸데없는 거에 다 생을 들이고 있거든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가치가 이 베데스다만큼 좋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틀려요. 그게 알고 보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장 편안하고 쉬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 그리스도 믿어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못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이게 근본을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말로 최고로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구역 공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구역 공가를 이제 나중에 끝나고 봐야 되는데 먼저 좀 같이 말씀이니까 바로 보도록 할게요. 말씀은 그냥 됐고요.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이 미션홈에서 과연 해야 될 그 중요한 일이 뭔가 하는 세 가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미션홈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뭐 때문에 미션홈에 모여가지고 해야 되는 거 세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호자, 그죠? 미션홈에는 그 중직자들의 역할이 뭘 위해서 모였냐? 거기 있는 사역자들의 역할이 보호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요. 바울과 같은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보호자. 두 번째는요, 동력자. 세 번째는요, 식주인. 이 세 가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미션홈이에요. 그 미션홈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 아닙니까? 그게 되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보호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 쭉 보면요, 모세를 보호했던 사람이 이드로 장로입니다. 장인인데 자기 장인 이드로가 딱 와가지고 보호자 역할을 해줘요. 근데 너 혼자 짐 빼지 말라. 같이 동역을 해라. 그래서 천부장 세우고 신명기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그 다음에 조장 이게 다 세워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이제 이드로 장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를 하냐면은 그 기생 라합 같은 사람 역시 마찬가지죠. 이 그리스도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보호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언약을 감당했던 거예요. 또 목사들 막 잡아 죽일 때 오바다 같은 사람은 엘리야 시대 때 막 자기 집에 굴 두 군데다가 50명씩 넣어가지고 물과 떡을 공급해줬다 그랬거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엘리사에게 있었던 수넴 여인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통해 가지고 같이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그 양식을 공급해서 주죠. 그 수넴 여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다음 또 베베가 로마서를 가지고 전달한 사람이거든요. 그 바울이 로마서 해가지고 베베가 로마에 전해주라 로마 교회에다가 베베가 했어요. 바울의 보호자였어요. 그러면서 이 베베를 인정해주라고 제일 첫 번째 나와요. 로마서 16장에. 이런 식으로 이들이 했던 일이 바울을 같이 보호해줬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로서도 중직자분들이 보이지 않게 저를 이렇게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래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그냥 저건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자동차 검사를 맡았어요. 근데 이제 아슬아슬하게 통과되는 뜻이 좀 겁나더라고. 이게 안 되면 어떡할까. 근데 엉뚱한 거에 걸렸어. 진짜 고장난 거나 괜찮고 통과됐고, 뒤에 뭐 후미에 불이 안 들어온대요. 그거 바꿨죠. 잠깐 2만 원 주고 바꿨는데. 그래 이제 생각하는데 자꾸 멈춰요, 차가. 두 번째가 아니지. 이제 거의 맨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장 바로 장로님들이 목사님 저 차를 그럼 되겠냐 그러고 이제 검토를 하고 뭐 이래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또 그게 아니거든. 지금 교회 사정이 영 아닌 거예요. 그냥 그만두시라 그랬어요. 나중에 하더라도 나중에 하고. 그럼 차는 어떡합니까? 차는 제가 뭐 크게 지금 타고 다닐 일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뭐 사역할 때 조금 한두 번 하고 집에 잠깐 왔던 건 정도니까 뭐 아주 막 시골을 간다든가 막 장거리를 뛴다든가 이런 일이 지금 거의 없어요, 요새는. 다리 아파가지고 훈련 받을 때도 제가 그렇게
장거리로 못 가고, 요번에 뭐 휴양이니 뭐니, 저는 WRC 못 가요. 지금 이 상태로는. 그러니까는 쓸 일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살살 다니면 되겠더라고. 근데 희한한 게, 요번에 자동차 검사할 때 보니까, 거기, 이게 앞에 바퀴를 최대로 왁 돌리는 게 있더라고. 난 분명히 중간에 가다 걸릴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통과되는 거 있죠. 그걸 2번 하더라고, 이 사람이. 다 통과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지, 끌고 다니는데, 그다음부터는 새 차가 괜찮아졌어, 또. 내가 이제, 희한하더라고, 그게. 이게 겁이 나서 내가 살살 몰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데 훈련한 데 와가지고, 제대로 막, 한 5분, 10분 동안 돌리니까, 뭐가 걸려있었던 찌꺼기가 나갔나봐. 그런 생각 들더라고. 여러 결석이 있을 때도, 이렇게 맥주 마시면 빠져나간다는 식으로, 뭐가 끼어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건진성 하이카, 거기를 이제 제가 잘 가는데 가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이 안에, 엔진 안에 검은 재 같은 게 많이 남아있으면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게 팍 빠져나간 것 같아요. 확실히 차이나. 그래서 내가 하지 말자 그랬어요.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말하기 전에 벌써 아시고, 저를 보호해 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생명과 관계되는 거거든, 차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호자들이에요, 전부. 근데 이제 그 얘기 하려고 좀 길게 했는데, 차는 안 할 거예요, 아직은. 한 몇 년 뒤에 할 건데, 혹시 돈 많이 버시는 분 있으면 사주세요, 한대. 좋은 걸로 사줘야 돼. 담임 목사가 추리한 거, 그런 거 갖고 가면 돼. 그럼 우리 교회 레벨이 떨어져. 그럼. 모닝 타고 다니라고 집사람이, 그런 거 안 한다고. 내가 교회 생각해서 안 한다 그런 거야. 마음은 내가 탈 수 있어요. 티코 준 거라도 타. 상관없어. 근데, 교회 레벨을 좀 지켜라 하더라고. 이제 군대 가면 돈 주는 거 있는 것 중에 품위 유지비란 거죠요. 그거 받았거든, 옛날에. 그게, 이게 품위가 있구나.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이게 막 후줄근하고 고무신 신고 다니는 거, 그게 미덕이 아니라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다니는 성도님들 품위가 올라간다. 그렇잖아요. 핑계로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하여튼, 지금 아멘 하신 분들 기억하고 있을게요, 제가. 자, 2번째는 동역자 역할을 해야 돼요. 동역자. 동역자는 뭐냐면은,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자, 모세, 여호수아, 갈렙, 라합, 이런 사람들이 다 동역자들입니다. 그 다음 또,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이게 다 동역자들이에요. 그죠? 팀들로. 그 다음 또 누구죠? 모르드게, 에스더, 그 다음에 다니엘, 세 친구, 그 다음에 거기에 관여했던, 제사장들, 한 10여 명 정도 제사장들 있거든요. 학계, 스가라, 그런 사람들,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 전부 동역자들. 그분들이 같이 포로됐던 시대에 동역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다음에요, 로마 복음화를 한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이 시작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전부 동역자들. 카타콤 속의 사람들 다 동역자들. 이런 일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된 거예요. 그 역할을 미션업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 동역자. 지금 1시 반에서 주고 하지만 동역자를 지금 하는 거예요. 동역자.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전부 필드 뛰어야 되거든요. 현장에 다락방으로 뛰고 전부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나머지 분들은 막 기도해주고. 전부 동역자들이. 그 다음 또 뭡니까? 식주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식주인. 식주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재정이 있어야죠. 예를 들면 교회가 막 가난해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시간표니까. 근데 힘들어. 뭘 하려고 그러면. 어렵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식주인 역할을 해주고. 가요 같은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이드로 장로 이런 사람. 오바다 이런 사람. 다 먹이고 다 해줬잖아요. 그런 사람들. 또 누구죠? 데오빌로 같은 사람도 식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귀족이면서.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런 사람도 식주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동역자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미션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뭔가 이런 분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1시 반을 저희 미션홈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육자분들한테는 얘기했어요. 저기는 제가 일일이 가지를 못하니까 70명을 모아놓고 세우는 미션홈이다. 나의.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동역자도 나올 것이고 식주인도 나올 것이고 보호자도 나올 것입니다.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뭐냐? 나머지 분들은 기도하고 또 헌금 내고 같이 손잡고 같이 시간표 되면 또 들어오시면 돼요. 제가 항상 열어놨으니까 오지 말라 그런 적도 없고 기준 없어요. 들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역공권 내용입니다. 자, 우리 잠깐 찬송하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200